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한마디로 기억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모든 이들이 단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한마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요,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다 같이 한마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한마디 백성들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바로 그 한마디가 예수님 삶 전부를 보여주는 그런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가보면 사람들은 고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디 출신이고 인물이 어떠했고 학력이 어떠했고 결혼은 어떻게 했고 재산은 얼마고 얼마나 성공이고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저 한두 마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한두 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참 인색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재물이 많았는데도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그저 한마디, 그 사람 참 인색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참 차가운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의 장례식 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 뭐라고 한마디 던질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참 고약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었어. 그런 이야기 들어도 안 되겠죠. 세상에 재물이 많아도 권력을 가져도 불행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사람 참 복된 사람이었어. 할렐루야. 그 사람 진짜 신앙인이었어. 그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런 한마디를 우리가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재물, 성공, 인물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이 끝나면 그게 소용없어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그게 우리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한마디를 들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 여호수아 14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니까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과 우리 몇 분 권사님의 구순 생신을 우리가 축하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85세면 머지않아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참 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85년을 살아왔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생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85년의 인생을 살아온 이 갈렙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물이 어땠고 재산이 어땠고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오늘 여호수아 14장 14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한마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마치 우리 예수님 들으셨던 한마디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이야기와 비슷한 한마디를 들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85년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온 갈렙. 참 이 갈렙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삶이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 갈렙처럼 참 너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섬겼구나. 너의 믿음은 정말 온전한 믿음이구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최고의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갈렙은 85년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과연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믿음으로 살았길래 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인정과 칭찬을 들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과 또 우리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갈렙의 85년의 그 믿음의 삶을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갈렙은 한결같은 충성으로 살았습니다. 변함없는 충성,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삶이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 7절 8절에 보면요, 갈렙이 85세가 된 갈렙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은 참 믿음 없는 이야기로 백성들 울게 만들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4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맡은 그날부터 무려 45년의 세월 동안 85세가 되는 지금까지 성실한 믿음 생활했고 변함없는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갈렙과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감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식어지고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다 무너지고 결국에 다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고 사명의 삶을 살았기에 그들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성실하고 변함없이 충성된 그런 믿음,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은 여러분 40세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대략 한 40대 전후가 되면 교회에서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기도 하고
권사의 직분을 받기도 하고 장로의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처음 임직을 받을 때, 안수를 받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까?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다 그런 마음에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임직 받으셨어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임직 받을 때의 감격, 감동, 헌신, 결단이 변함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지속되고 있습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열심을 내고 한때는 열심을 내고 그러다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러면 그 감격, 감동, 헌신이 성실이 식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처음부터 끝까지 임직을 받고 지금 45년이 지나고 85세가 되었는데도 한결같이 성실하고 한결같이 충성된 삶을 살았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이 직분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변함없이 성실했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람 변해버렸어.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순수하고 성실했는데 어느 순간 변해버렸어. 그 얘기를 들으면 참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변함이 없어.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얘기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갈렙의 삶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부름받고 45년이 지나고 85세가 되었지만 갈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되고 변함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85세 된 갈렙을 향하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최고의 한마디를 들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남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변함없이 성실하고 변함없이 충성되어 갈렙이 들었던 이런 한마디, 갈렙이 받았던 이런 칭찬과 인정을 우리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갈렙은 한결같은 감사로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앞부분 10절에 보면요, 갈렙은 85세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갈렙이 85년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 갈렙의 삶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요, 갈렙은 40년을 그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 40년 한 거죠.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고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하고요, 너무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출애굽했지만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85세가 되는 45년 동안은 또 어떤 삶을 살았어요?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85년을 살았지만 이 갈렙의 삶, 절반은 애굽의 종살이, 절반은 광야 생활, 85년 전체가 너무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길에 감사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갈렙과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요,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원망, 불평, 불만, 전부가 그랬죠.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화 14장 10절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면 그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믿음의 방황을 하며 광야에서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믿음의 방황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생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5년의 삶이 돌아보면 너무 험하고 고된 세월이었지만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존한다는 그런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 이 고백이 갈렙의 고백과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갈렙은 험한 삶을 살았지만 힘든 삶을 살았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변함없는 감사로 한결같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평할 때도 갈렙은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믿음의 거장들의 감사를 상고했는데 갈렙 역시도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의 삶을 통하여 성경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짧은 글을 보았는데요, 짧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내용이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아침에 감사로 눈을 뜨면 그날은 맑음. 여러분, 오늘 맑음이에요? 아침에 감사로 눈을 뜨면 그날은 맑음. 그 다음에요,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려지면 그날은 흐림. 오늘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약간 흐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사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려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예요. 불평의 구름이 계속되면 그날은 뭐야? 장마. 불평의 구름이 계속되면 그날은 장마. 참 짧지만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갈렙처럼요, 오늘 생존해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가 많은데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까? 불평의 구름이 감사의 쌀을 싹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염려의 구름이 감사의 쌀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의 구름, 근심의 구름, 걱정의 구름에 가려져서 감사해야 할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이어서 빌립보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우리 자막에 있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빌립보 4장 6절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근심의 구름, 걱정의 구름에 가려 감사의 쌀이 빛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감사, 호흡하는 순간마다 감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존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할 것이다. 변함없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갈렙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한 11절에 보면 갈렙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사실 85세가 되면요 40세 30세 이 젊은이들과 힘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같을 수가 없죠. 뭐 마음은 청춘이지만 85세가 되면 다 힘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동일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다음 갈렙의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갈렙이 유명한 그 고백을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지금 85세 노인입니다. 지금 내 앞에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 거인들, 그들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성읍은 너무나 크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러나 나는 85세 노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이 갈렙의 믿음은 40년 전이나 85세대가 지금이나 똑같아요.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갈렙은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 12사람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너무 견고하고 그 땅에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우리는 다 여기서 끝났다. 그 얘기 듣고 사람들이 울며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85세가 되어 고백하는 갈렙의 고백과 40년 고백이 똑같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변해도 육체적으로 연약해져도 85년 동안 갈렙은 믿음의 대장부로 살았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리라. 이 갈렙을 향하여 성경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한마디를 들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 수 있습니다.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은 연약하여도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이야기합시다. 믿음의 대장부가 됩시다. 살아가면서 육체가 연약해질 수 있고 물질이 없어질 수 있고 여러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로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참 귀한 내용이어서 짧지만 귀한 내용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람의 불행은 목마름이 아니라 메마름이다. 사람들은요, 목마름이 자기 인생에 불행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목마름, 다 물질에 목말라 하잖아요. 물질의 목마름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목마름, 이 건강의 목마름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진실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메마름, 믿음이 정말 메마르고 영혼이 메마르면 진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다 물질에 목말랐고 평안한 삶에 목말랐고
그래서 그들은 전부 원망하다가 다 무너진 거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갈렙도 인생에 목마름이 많았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편안한 잠자리 할 수 있는 집 한 칸 없었죠. 다 목마른 인생. 그러나 갈렙은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의 풍성함이 있을 때 인생의 목마름을 극복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목마름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메마름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과 같은 이 믿음의 풍성함, 영적인 풍성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지금 50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60대, 70대, 80대를 보내시는 분들 계시죠? 앞으로 여러분 몇 년 사실 것 같아요? 나는 몇 년 산다고 확실하게 아는 분 있습니까? 제가 점심을 맛있게 사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남은 인생 우리가 몇 년을 살는지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갈렙은 85세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갈렙아, 너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다. 이 한마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 인정 한마디를 듣는 그런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인생 얼마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갈렙처럼 변함없이 성실함으로, 변함없이 감사함으로,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의 대장부로 그렇게 살아서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5년의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갈렙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렙의 믿음과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성실함으로, 한결같이 감사함으로,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최후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